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오늘은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대가 안 올리기 조금만 앉아주시면 울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에게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었다고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지키려다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인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주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말을 내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 엎드리면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또 교동협의회, 또 노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한 길들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하나님 아주 몹시도 진노하게 한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진 것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귀에서 이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금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이크를 내리시죠. 사실 이 금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폐물을 갖고 온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애굽 사람들이 막 폐물을 줘서 막 쫓아낼 정도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폐물들은 어디 쓰려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오겠는가 하면 사실 성막과 그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폐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그 폐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셨는데 인간의 욕심에 희생하게 만들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죠. 그런데 그 건강을 내 욕심을 채우는데 쓰게 되는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은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죠. 직분도 지식이나 지혜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데 그거를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하는 일들이 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죠.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아멘. 여호와의 절일은 축제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의 절일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버젓이 우상 섬기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 일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때가 있어요. 모이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저지르는 이런 비행들이 있다. 정말 참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모습들이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선포하고 나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그 다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는 화목제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이 백성들이 그 앞에서 즐겁게 노는 거죠. 광란의 장치를 벌였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와 좋았다. 광란의 장치를 벌이고 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막 뛰놀고 인간의 감정에 충실한 예배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무관한 방법으로 드려진 예배지. 인간이 아무리 기쁘다,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사람들이 거기서 놀라운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잘 드려진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온전한 예배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조심하고 늘 경계해야 할 모습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예배를 드리지만 인간의 감정을 쫓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쫓고 진리의 말씀 위에 영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되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주 없이 노하신 모습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몇 가지 단어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백성이 보면 네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요. 모세에게 네 백성. 네가 데리고 났으니까 네가 살아.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참 우리 마음 아프게 하고 안타까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백성. 8절 말씀에는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기 보면 이 백성 그렇게 해서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백성.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예 다 쓸어 진멸시키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포기하시고 외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관심하겠다. 너희들 다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하고만 다시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있죠. 7절 마지막 보면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랬어요. 부패하였다. 부패하다고 하는 말에 원래 뜻은 망하다, 그렇지라, 낭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쳤다. 그래서 이제는 망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그르치고 망가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망하게 된 상태. 그 불편한 모습이에요.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여도다. 아멘. 8절에서는 저들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난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하신 그 길에서 속히 떠난다.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에서부터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 보면 속히 떠난다. 틈만 나면 떠나는 거죠.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명령한 길에서부터 떠나려고 하고 속히 떠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러면서 저들은 여기 8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천박한 신관이죠. 창조주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전락시키.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게 너희를 인도해낸 우리 너희의 신이다. 송아지 신은 사실은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수소 우상이죠. 그걸 본따 가지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창조주신 하나님 그 송아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송아지 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를 말하죠. 저들의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뻣뻣한.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너무도 고집스러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라. 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상관하지 않겠다. 이스라엘과 관계를 나는 이제 끊겠다. 절교의 선언이죠. 이스라엘의 방종을 용납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감이 나타나 있는 모습이죠. 이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아멘. 11절 보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중보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자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출애굽기 32장에는 이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리더십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아론의 리더십, 하나는 이제 모세의 리더십. 다음 시간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모세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시자 자기가 엎드려서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엎드려. 자기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엎드리죠.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중보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죠. 중보 기도가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려고 말씀하신 그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 거두어 드리셨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보게 되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네 백성, 이 백성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잘못하고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 백성은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가 중보기도한 그 아주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한 거죠.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노여워서 진노를 쏟아부으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고 이 백성들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갔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죠. 이 백성이 그래서 진노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의 모습을 보는 것. 참 귀한 모습이죠. 13절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 있죠. 그 맹세하신 것은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문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을 그들의 자손 대대로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맹세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잖아요.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의 참 중보 기도에 참 귀한 모델이에요. 주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간구하시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중요한 책임의 모습이죠. 중보자는 화를 면하게 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귀한 책임을 감당하며 서게 되어지죠. 오늘 모세의 리더십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말 모세 자신도 그 모습을 보면서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만 모세 자신도 너무 화가 나니까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게 할 만큼 그렇게 화가 나고 정말 돌아서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중보하며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모습이 이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정말 버리고 싶고 뒤돌아서고 싶고 화내고 나도 같이 화내고 싶었지만은 주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중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위하여 중보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예명의 귀한 종들에게도 이런 중보의 마음, 우리 주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이런 정말 중보자의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질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으며 또 새벽을 깨우면서 주 앞에 엎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삶을 이제 시작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올바른 리더십을 갖는 우리 저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되 중보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조차도 화가 날 정도로 돌아서고 싶을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중보하는 이 모세를 통해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런 아름다운 리더십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기도하고 있는 새성전 또 11월 말에 있게 될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교회적으로 노예적으로 또 교도협의회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모세의 리더십 특별히 중보기도 하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새성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12월 말에 있게 될 온 가족 초청 주의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될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도협의회 가자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